존스 호킨스 의대 교수인 토마스 히딩 박사는요, 지난 150년 동안 인간의 수명은 한 달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아이의 평균 수명은 100세가 됩니다. 지금은 말하자면 100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100세 시대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삶에 대한 질과 내용입니다. 오래된 기계가 낡아지는 것처럼 인간의 몸은 어느 단계에 이르면 몸에 새롭게 생성되는 세포수보다 죽어가는 세포수가 더 많아집니다. 원하지 않아도 노화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단순히 일어나는 생물학적 노화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혁석 교수님은요,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펴내면서 젊었을 때는 용기, 그리고 작년에는 신념, 그리고 늙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단순하게 나이 먹고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숙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에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하여 최장수 국가에 근접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 90세 이상 고령 인구가 16만 명으로 집계되었고요. 2016년에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남녀 간의 차이가 약간은 있지만은 85세였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서 이제는 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2050년이 되면요, 노인 인구가 3배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반면에 한편으로 인구 절벽 시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령별 이제 역삼각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로는 젊은이들은 결혼하지 않는 독신주의들이 있고, 또 결혼했다고 해도 양육비라든지 또 육아 문제가 또 문제가 되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요. 설사 또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요즘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 그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인구 절벽 시대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2006년에 영국 옥스퍼드대 문화인류학을 연구하는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인구가 소멸되는 1호 국가로 우리나라를 지명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 예측가인 미국 해리 덴트 박사도 한국이 인구 절벽 위기에 몰렸으며 저출산 문제가 벼랑 끝에 섰다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인구 절벽의 문제는 일반 사회보다 우리 교회에서 더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장년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반면에 저출산과 한국 교회의 쇠퇴로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교회 학교가 차츰 사라지는 교회들이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노년 목회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즘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60부터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인생 이모작의 열매를 위해서 시작하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의학이 발달함으로 있어서 웬만한 병은 고쳐가며 삽니다. 그리고 생활이 여유로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여가 활동이 생기고 또 건강도 그다지 뒤처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노인 세대는요, 과거와는 달리 보다 활동적이고 주도적이며 또 능동적으로 자신의 노후의 삶을 설계하는 그런 세대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을 뉴시니어라고도 하고 에이징 파워라는 용어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젊은이들에 비해서 근육량은 한 30% 정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폐활량에 있어서 17%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 면에서는요, 걱정이나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의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기 통제력이나 관용과 안정성이나 적응력에서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창조적인 면에서 보면은 젊은 세대와 같이 톡톡 튀는 재치는 부족하지만 많은 경험과 숙성된 인생의 자료, 그리고 고독을 이기고 견디는 힘과 인내력 등 여러 조합을 통해서 창조성을 오히려 더 많이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 비해서 논리, 수학, 공감 능력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상식과 판단력, 이해력, 자기 성찰력이나 대인 관계력 등에서 이렇게 측정한 결과도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력에 있어서는 관리하기에 따라 해마신경세포가 정식이 되어서 기억력이 쇠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가 고령화에 진입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노년 목회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노년기를 그냥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로만 이해하고 그냥 흘러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1970년대의 패러다임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2000년대의 시니어들은요, 새로운 삶을 위해서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기라는 인식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제는 노년의 강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서 시대에 맞는 효과적인 시니어 사역을 전개해 나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시니어의 목회는요, 사회의 고령화가 사회와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최선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만 70세가 되면 교회의 모든 직분에서 은퇴를 하십니다. 70세로 은퇴하시는 시니어들은 충분한 아직까지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자이든 타이든 교회의 대부분의 일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 이종훈 담임 목사님께서 부인하신 후에 여러 가지 우리 교회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책을 세우시면서 장년들을 상대로 성경 길찾기 신구약 편을 또 진행하셨고요. 또 1:1 제자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또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제자반을 또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의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어린이 오후 예배, 에일스쿨과 또 중고등부 티니의 오후 프로그램, 그리고 주중에는 아기 학교를 출범시키셨습니다. 이에 따라 별다른 활동이 없으신 은퇴자들에 대한 고민을 목사님께서 심각하게 하셨는데요. 그 결과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이 바로 모세학교입니다. 모세학교는 70세 이상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지금 100세 시대인데요. 앞으로 30년이라는 세월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혜로운 세월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요, 사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했던 우리 대한민국을 오로지 피와 땀과 맨손으로 세계 10위권의 부강한 나라로 만든 주인공들이십니다. 자신은 헐벗고 굶주릴지언정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분들이죠. 세상 속에서 모진 풍파를 겪으시며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젊음이라는 배터리를 모두 소모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면요, 우리 한국교회를 이루어낸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젊음의 열정을 들이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온 교회 헌신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선교 강국이라는 이런 미명 아래 우뚝 서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후반전에서 은퇴자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는 은퇴란 없는 줄 믿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한 거죠. 70세 아들이 95세 아버지 앞에서 아들을 노릇해서 은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 어르신들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계속 자라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80세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에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세 학교를 통하여 은퇴 어르신들을 부르십니다. 모세 학교는요, 단순한 섬김과 친교의 장만이 아닙니다. 모세 학교는 은퇴 어르신들이 가진 바 역량과 은사를 끄집어내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드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남은 삶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선교적인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꿈을 갖고 그 꿈을 실행하며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보다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교회 공동체 생활로 노년의 보람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리고 교회가 노령화로 접어드는 것과 발을 맞춰서 교회 어르신들이 활성화가 되고 오래 살기는 하되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어르신들의 무브먼트가 될 것입니다. 대중가요의 가사는요, 그 시대를 표명하는 가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70, 80년대, 그러니까 2000년대 전에는 한창 유행한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디 갔느냐. 감사합니다. 이 노래말 속에는요, 삶의 무게에 의해서 잃어버린 청춘을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또 나이 들에 따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노랫말입니다. 그 속에는 그런 뜻이 들어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2000년에 들어서서는 요즘 유행하는 노래는 말은 이렇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박수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만을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가 바로 우리 은퇴 어르신들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공부를 시켜야 하는 자녀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은퇴 어르신들의 손주들은요, 대부분 컸기 때문에 손주를 돌보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연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중가요가 시대를 표명하듯이 우리 은퇴 어르신들의 연세는 사역하기에 딱 좋은 연세이십니다. 그리고 봉사하기에 헌신하기에 딱 좋은 나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은퇴 어르신들은요, 인생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어르신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간정으로 이렇게 다져진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보니 예수 믿은 게 가장 큰 성공이었더라
하시면서 간증을 하면서 전도하기 딱 좋은 연세이십니다. 어르신들의 또 사람이 늙어가는 기준은요, 배움을 멈추기 시작한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배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세잔해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은 모세 학교를 열심히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소모해버린 젊음의 영양을 받들이를 모세 학교를 통하여 다시 재충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랑 고백을 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모세 학교를 하기 전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 여는 노인대학 세미나를 교회에서 또 보내주셔서 2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장로 대선교회를 비롯해서 몇 군데 잘한다고 하는 노인 학교를 탐방하며 나름대로 우리 교회에 맞는 모세 학교를 구상하게 되었고, 이번에 전반기 수업이 지난주 목요일날 종강하였습니다. 처음에 모세 학교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참 많은 부담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혼자서 많은 갈등을 하다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미나와 여기저기 탐방으로 배우고 알게 된 것을 토대로 기획을 하였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모세학교 프로그램을 통하여 밝게 웃으며 따라하는 모습은 정말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순수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어르신들도 기쁘시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정말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모세학교를 맡아 진행하면서 사역의 기쁨을 더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종원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한 번씩,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게 이런 짓궂은 말씀하십니다. 저 높고 높은 권사님의 자리에서 이 낮고 낮은 전도사의 자리로 내려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웃어주세요. 그래서 사실 제가 사역자의 자리에 서기까지 제 나름대로의 어쩔 수 없는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낮고 낮은 전도사의 자리에 있다 보니 저도 한 번씩 하나님께 항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사역자 자리에 저를 던지셨습니까? 라고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모세 학교를 하면서 저의 마음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님, 이때를 위함입니까? 이럴 때는 웃어주셔야 되는데요. 예, 이때를 위함입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교회의 중고령 세대를 위한 목회의 전문성을 두고자 합니다. 더 많이 배우고 뛰며 개발해 나가고 시니어 사역이 교회 학교 교육 사역 중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시니어 어르신들은요, 섬김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학교는 어르신들의 잠재 능력을 발견하고 이를 고양시킬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을 보다 많이 개설하고 가진 바 은사와 기술 등을 다시 끄집어내어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에서 이제는 어르신들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어르신 스스로 교육의 주체가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인구 절벽 시대가 진행되는 시점에 노인에 의한 교육이 교회마다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르신들은 그동안 신앙의 연륜과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차세대를 위한 영적인 멘토로서 충분히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1세대와 3세대의 교류를 통하여 또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하고 또 세대 간 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모세학교를 통하여 어르신들의 체력도 다지고 또 영역도 다지고 지혜롭게 익어가며 참된 것을 행하고 이루어 가시는 우리 은퇴 어르신들 모세학교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학교 사역을 통해서요, 어르신들의 역량이 더 강화되고 또 귀하게 서임 받으시면서 안정적인 역할을 감당해 주신다면 아동과 청소년 사역도 함께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시작한 모세학교가 아직 많이 미흡하지만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많은 응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감사드리는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우리 모세학교가 진행되는 동안 또 교감이신 우리 원용표 장로님과 교무로 수고하시는 우리 이동철 장로님, 이전에 노인대학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또 많은 조언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별 실수 없이 이렇게 잘 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스태프들, 무려 한 27, 8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이 점심때 맛있는 땀 흘려가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안내와 반담임으로 이렇게 다 안내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잘 이렇게 해가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모세학교가 더 많은 헌신자들과 그리고 은퇴 어르신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으시면서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더 많이 풍성히 받으시면서 모세학교가 잘 진행되어서 우리 교회가 은퇴 어르신들로 인하여서 더 활성화가 되고 교회가 안정된 그런 교회 교육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본문을 한 번 더 읽고 싶었어요. 본문을 한 번 더 함께 큰 소리로 우리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5절, 16절 에베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